믿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왕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답니다.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또 율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는 위에서는 1분이 상당히 길었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 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딱 벌써 끝난 거야 이런 느낌을 다 받으신 걸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할 때는 상당히 이것도 오래 걸렸었고요. 네, 저희는 그 1분도 한참
오랫동안 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초등부 주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세번맞이 성경학교 때 봤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영상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 이제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치 사거리를 갈 때마다 항상 놀라곤 합니다. 분명 그 넓은 도로에 그 전까지만 해도 차가 없었던 그 시간에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거기는 과연 도로인지 아니면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제 눈을 처음에 보고 제 눈을 의심했던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나와서 이제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초등부 친구들처럼 저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처럼 키가 작은 여학생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라면 지금쯤 충분히 즐겁게 뛰어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10시에 학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과연 얼마나 기쁠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아마 많이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좀 본받았으면 한다라고 지금 인기가 있는 자녀 교육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블로그를 시작해서 또 유대인의 그런 자녀 학습법에서 책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쭉 받아보면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자녀들에 있어서 교육법은 쉐마 교육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태어났을 때부터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보다는 다른 책들을 더 많이 아이들이 읽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전혀 엉뚱한 질문이고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실까라고 얼마나 생각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봤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몇 달 뒤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실감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제 아내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저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다 동영상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이 말씀이 과연 저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길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한다라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랑 분명 교회 학교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분명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간이 되고 또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이번 주에만 교회 가지 말라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너한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학원 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을 잘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주일을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일 빠지는 것이 전혀 꺼림직하지 않고 죄로 느끼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잠깐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나중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아픔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 자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은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국어,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왔던 친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본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성경 읽지 않고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우리 친구들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과연 우리 친구들이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자녀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참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자녀가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그 아이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국어, 영어, 수학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초등부 앞에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생 4명의 교사, 교육자인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학교를 가도 1대1의 이런 시스템의 교회학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부 학생 4명, 교사 5명입니다. 1대1도 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친구들이 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사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따라서 멀리 오기 때문에 걸어서 혼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노방전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세대와 또 다릅니다. 이미 아이들은 너무 영특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연락처를 줍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는 100% 잘못된 전화번호고 전화를 하면 이제 다른 분이 받거나 이제 분명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해서 8자리입니다. 그 8자리 중에 한두 개만 바꿔도 그 번호를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송정인 권사님 저한테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전도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물티슈나 아니면 사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정장을 입고 저는 이제 등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혼자 딱 그렇게 있으면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하나의 결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방전도하는 거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교회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뱃속에서 잉태했다가 10달의 그 수고를 겪어서 출산하면 교회학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부에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10년 동안. 그러면 분명 그 아이는 초등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년 지나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부에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이미 벌써 2가정이 있고요. 초등부, 그러니까 푸른날의 구역에 속한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아직 나는 늦둥이로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구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출산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심야 기도 때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교회학교 와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학교가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2가지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행하시겠습니까? 같이 저희와 함께 가서 노방전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방전도보다는 조금 쉽지만 남자분들은 별로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10달의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출산한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자라나서 판검사, 사자 붙은 그러한 직업에 가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에 와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했던 친구는 제가 일부러 몇 달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서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 기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마 오늘 기도 들으신 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치고는 물론 이제 기도문은 부모님이 작성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읽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잘 안 읽거든요. 그냥 뻘쭘해서 빨리빨리 읽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읽는 모습에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 안 올 수도 있고 또 오늘같이 황금 연휴이잖아요. 5월 5일도 있고 이제 내일 쉬고 이미 뭐 금요일부터 쉬는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한 건 초등부 예배 때문에 시골에 가야 되는 분들이 다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초등부 예배 주일 10시 반, 10시 예배 때에 초등부가 전멸될 수 있었는데 오늘 주간 예배 때문에 초등부는 100% 출석을 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출석률의 100%라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나와야 50%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 한 명이 안 오면 75% 이렇게 갑니다. 평균으로만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초등부만큼 잘 나오고 잘 출석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이제 초등부에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가 집에 가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니? 그 친구의 대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학원을 몇 개 다니는데 학원 숙제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주일날 숙제해야 된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뛰어놀고 즐거울 시간에 학원에 눌려서 학원의 개수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니라 학원 숙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이들을 국어, 영어, 수학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2부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실 것인지 이제는 저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왜 잘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에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초등부 주간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